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안에서 감당하셨던 일들과 나누셨던 비유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비유들을 통해 하늘나라 가치관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으로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나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예배 시리즈를 통해 부활절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기대가 달라도 완전한 계획 의지하니 부르심 따라 모든 의심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을 때 능력 주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을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드소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주님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원수는 주님 앞에 떠내. 그 이름의 능력 두려움 모두 몰아내시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빛 보게 하시네. 그 이름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가 한 주 한 주 느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대해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삶에 어떤 결단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 구원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과연 귀신은 존재할까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귀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옆나라 중국으로 가면 강시도 있어요. 이야기 몇 개를 해보면 어느 한 남학생이 야자를 하는데 배가 슬금슬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나와 화장실에 갑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휴지를 탁 내렸는데 아이쿠, 휴지가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나타납니다.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뭐 시덥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영화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분신사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고에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관심사는 늘 대학이었어요. 어느 날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을 받았는데 과연 이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하얀 도화지를 이렇게 쫙 깔아놓고 한쪽에는 동그라미, 한쪽에는 X를 그려놓고 가운데에 펜을 잡고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야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야떼 구다사이, 이거를 외치면요, 그 펜에 귀신이 들어와서 궁금한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생들이 얼마나 궁금해요.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대학에 갈 수 없을지. 그래서요, 밤에 그것을 합니다. 하얀 도화지를 깔아놓고요, 분신사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야떼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야떼 구다사이. 그러자 펜이 막 흔들리더니만 귀신이 들어옵니다. 한 학생이 말해요. 귀신님 오셨습니까? 그러자 펜이 동그라미를 막 칠합니다. 귀신님 질문해도 될까요? 그러자 또 펜이 동그라미를 막 칠해요. 그때 한 학생이 물어봐요. 귀신님, 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자 갑자기 밖에서 쿵쿵쿵, 쿵쿵쿵,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쿵쿵, 쿵쿵쿵. 너무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이 뒷이야기도 있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이런 귀신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뭐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말해도 막상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빨간 요지, 파란 요지 주는 귀신은 없어요. 분신사바 할 때에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는 귀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의 귀신들은 없어요. 아니 전사님,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처음, 중간, 끝에 다 나오는데요. 표현은 귀신이라고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사탄이라고도 나옵니다. 성경 처음에는 하와를 꼬드겼던 뱀으로 귀신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하는 귀신이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당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 몸에 들어간 귀신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에 가면 용으로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모여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은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귀신들은 반드시 쫓겨난다. 이 외에도 예수님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반응을 해요.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요, 귀신들이 반응을 하는데 두려워 떤다라는 겁니다. 그냥 떠는 게 아니고요, 벌벌 떨며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무서워요.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개야, 네가 귀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귀신이 너를 두려워하고 있어.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해요. 그 말을 곰곰이 듣던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로 인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대문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의 최후방, 지옥의 대문입니다.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기네 지네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대문이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두렵나요? 귀신 때문에 몸이 떨리나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한다면 귀신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지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제가 경험한 귀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고 대학 원서를 쓰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였어요. 여느 때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같이 하며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온 이 3명의 동생들이 예배가 끝났는데 자기들끼리 소예배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배를 통해 얻은 이 기쁨과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셋이 기도하러 간 겁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요. 동생들의 그 기도가 잘 들리더라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어찌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듣는 제가 다 뿌듯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애들이 막 주여 하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갑자기 긴급하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다들 빨리 소예배실로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3분의 전도사님과 약 10명의 청소년부 학생들이 우르르 내려갔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섰는데요. 아주 깜깜해요. 그 가운데 여자아이 하나가 막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다가갔는데 눈은 돌아갔고요. 머리는 막 흥크러졌고요. 괴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좀 비슷하죠? 그때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전도사님이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며 김지현, 너는 다리를 잡아 그러셨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누워있는 동생의 그 2 발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요 거의 100kg였어요. 그 무게로 눌러버린 겁니다. 반면에 그 동생은요 키가 한 150 초반이고 몸무게도 한 40kg대였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100kg로 눌러버리니 어떻겠습니까? 꼼짝 못하죠. 솔직히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누르면 꼼짝 못할 거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리니까요, 힘이 너무 세요.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마 하며 다리를 드는데요, 제가 들리더라고요. 와,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내가 몇 년을 치킨, 피자, 탕수육, 족발, 보쌈으로 불린 몸무게인데 이렇게 쉽게 들려버리니까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간힘을 쓰며 잡았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동생이요, 막 난동을 부리면서 욕을 하는데요. 욕이 좀 독특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은 뭐 강아지, 송아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은 완전히 달라요. 싫어. 하나님 없어. 예수는 죽었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중간중간에 물론 강아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대체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귀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요,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고통스러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구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내 앞에서 벌벌 떨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만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귀신으로 인해 눌린 자, 얽매인 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며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귀신을 두렵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돕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통해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귀신을 두렵게 하는 주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부모 교육입니다. 만나교회 교육국에서 청소년, 아동, 미취학부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회와 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교회의 방향성을 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최인숙 담임 사모님과 박혜신 교육국장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교육은 3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지하 1층 단일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3월 13일 오늘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예배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선착순 30명, 온라인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신청하신 부모님들께만 강의 링크가 전달되니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신약 통독입니다. 이번 주 신약 통독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마가복음 1장, 2장입니다. 신약 통독은 2월부터 3월까지 통독하고 개근 통독자를 시상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개근 통독자를 시상하니 계속해서 일상에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살아낼 결단을 예배일기에 작성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닌 삶의 결단과 실천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